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1획도 변개치 아니하고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원한데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나는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모든 고난은 보상이 따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난이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서페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서페링은 괴로움, 고통, 고생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유대 민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유대 민족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어 수어가 되겠습니다. 이 서페렉이라는 단어는 괴로움을 겪고 시달리며 지그시 참는 수동적인 자세의 역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뉘앙스가 이 단어 가운데는 숨겨져 있는 것이죠.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디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비참한 환경이 주는 그런 심신에 비참한 환경을 주는 고통,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또 미절이라는 단어는 비참하고 가엾은 처지, 장기적인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하드십이라는 단어는 굳센 의지와 버티는 정신력으로 이런 것을 버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쓰라린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십은 디스트레스나 미저리에 비해서 극복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를 쓸 때 하드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이 소페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쓸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미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 희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을 의미하는 이 서페링이라는 단어, 고난은 반드시 컴펜세이트라는 단어가 또 따라 붙습니다. 컴펜세이트는 뭐냐? 보상하다, 또 변상하다 이런 뜻인데, 손실을 배상하다 뭐 이런 뜻인데, 더 중요한 단어는 보충하다, 벌충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또 벌충해 주시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고난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슬픔의 잔을 깊이 들어 마신 그런 고통을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날카롭게 겪은 사람이 글로 옮길 말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직접 말한 증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들로부터 39대, 39대의 매를 5차례나 맞았다. 40대는 죽을 확률 때문에 한 대를 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을 5번이나 당했죠. 막대기로 맞은 것이 또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다. 3번 난파당했고 바다에서 하루 한낮을 보냈다. 나는 강으로부터 오는 위험, 강도떼로부터 오는 위험, 도시와 시골과 바다, 그리고 거짓된 형제들로부터 오는 위험에 빠졌었다. 나는 먹지도 못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다녔다. 나는 헐벗기도 하였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이 사울은 행운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였습니다. 장미꽃이 만발한 순탄한 인생길을 가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하실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과 더불어 그의 제자 스테반까지 돌로 쳐 죽인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떠나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 설교에 덧붙여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저런 놈은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고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 파견대장이었던 그 천부장이죠. 그가 관청으로 이 바울을 보호하여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27절 이하에 있습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파견대장 그 천부장은 바울에게 가서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사실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 천부장은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권력도 가진 자가 돈까지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천부장은 당시 로마 총독 밑에 1인이었어요. 만인 지상 1인 지하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나로 말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밝혔습니다. 바울을 신문하였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물러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그를 결박했던 사실 때문에 이 천부장도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살던 사람이 완전히 거꾸로 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동족은 물론이요. 거짓된 형제들로부터 숱한 위험에 빠뜨려졌어요. 잘 아시는 여러분,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도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물며 모든 삶이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독들로부터 미움받고 때때로 시퍼렇게 두들겨 맞고 위로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마저도 박탈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그 마음에 견고하게 품고 있었던 확신이 바로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과 상처투성이에 한 인간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낙천적이 된 사실을 설명해야 될까요? 다 아신 여러분, 낙천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성도에게 고통스러운 현재는 한정된 기간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며 쓰라리게 연단받은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은 첫 번째는 이 고통스러운 현재는 한정된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자들이 받는 고통과 엄격하게 공정하게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의 고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영원이란 말은 한이 없이 오래돼 계속되는 일을 말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를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9장 47절 이하를 보면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부도기도 영생합니다. 고통이 영원한 곳이라는 거죠. 그 시간은 영원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지상 위에서의 인생, 즉 피고 지는 꽃 위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비견되는 이생의 삶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얼마 안 되는 세월입니다. 야곱은 130년을 살고도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수를 한다 해도 그건 얼마 못 되는 짧은 세월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대부분 정말 연소한 채로 이 야곱에 비하면 우리는 대부분 정말 연소한 채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인생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때 살았을 때 나이가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인생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은 장수를 해도 또 짧게 산다고 해도 이것을 아주 행복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이 짧든 길든 어떻든 우리는 이 상처투성이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 신음과 한숨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저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성도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고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영광은 아름다운 꿈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현실로서 그의 인생에 있어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기에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인생, 즉 인간의 삶이란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시험들입니다. 신자는 삶에 있어 고통의 시기에 견고한 믿음을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아버지의 임재하심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용하면 고난의 순간에도 그것들이 주는 위로의 즐거움과 유쾌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용기를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날 세상의 시각이 아니고 육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전혀 떠오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성도는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암시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는 완전한 육신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완전한 육신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 부패한 우리의 성정과 육신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은 죽지 않을 것을 입으며 부끄러움으로 뿌린 죄의 씨는 영광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또한 연약함으로 뿌린 것은 능력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형상을 이런 썩어질 육신을 입었던 것처럼 또한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늘의 형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요약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육신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육신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변화된 마음의 영광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완전히 정결함을 입게 되어서 모든 영광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를 거울을 통하여 성도의 미래를 어스름푸레하게 바라볼 수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거울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재 중에 국보 제141호로 지정된 단유 세문경이라는 청동거울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정문경인데 예전 이름은 단유 세문경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문경은 또 잔문이 거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정문경의 옛 명칭이 단유 세문경입니다. 한반도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거울이죠. 이 청동거울의 제작 시기가 기원전 한 4세기 정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서 초기 헬라 시대로 넘어갈 때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때에 한 면은 거울로 비출 수 있도록 하고 뒷면에는 거울을 멜 때 사용하는 고리인 뉴가 2개 있었습니다. 이 한문은 뉴입니다. 뉴. 그래서 단유 세문경, 마늘 따 고리 뉴, 또 세밀할세에 그 다음에 문양이라는 뜻의 문. 그래서 그 다음에 거울경 해서 단유 세문경입니다. 이 국보 141호 1960년에 논산훈련소에서 출토되었는데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청동기 시대 당시 거울은 아무나 갖지 못했습니다. 신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의 권력을 상징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물건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단유 세문경은 이 세밀한 문양들이 확대경을 보고 봐야 제대로 보일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원본의 정교함을 아직도 완벽하게 재현해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계적인 보물인 단유 세문경은 청동거울입니다. 그 거울, 그때 당시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초기, 이때는 거울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요즘 거울과는 전혀 상상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없어 희미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그때에는 그런 청동거울을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이 성경에 쓰인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어렴풋이 알지만 그때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충분히 보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각각의 그 영광을 입은 마음은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의 다툼으로 무지해진 우리의 지성은 놀라운 지성으로 변화될 것이고 정말 놀랍도록 평안과 은혜가 풍성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해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든 신비가 밝혀지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모든 불일치가 해소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각각의 진리와 하나님이 섭리하신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통치하신 각각의 결정은 태양보다도 더 밝고 확실하고 투명하고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두운 그런 마음이고 기억력이 자꾸 약해지고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한탄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계시될 그러한 그 영광을 기대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나의 모든 지적인 능력들은 새로워지고 발전되고 완전해져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완전한 거룩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거룩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때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완성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악이 제거되고 완전한 순수함이 완성될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 거친 인생, 상처뿐인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날 때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더 이상 악한 상상들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죄책감으로 고민하거나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애정은 더 이상 무가치한 것들에 사로잡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미래입니까? 지금은 단 한 줄기 빛조차도 반사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영광이라니요. 이토록 변덕스럽고 이토록 무가치하고 이토록 죄악된 나에게 말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이토록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오류가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모호한 말씀이 그렇다고 확증하십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인 주님 안에 거와 존재함으로 인하여 지금은 비록 세상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거할지라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된다면 언젠가 나는 하늘의 찬란함보다도 더 빛난 영광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과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자는 후자와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은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추는 그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자는 일시적이고 후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무한과 유한은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지상의 고난과 천상의 영광 또한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반의 영광조차도 한평생에 걸친 고난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비교해 볼 때 평생의 수고와 늙음과 병약함, 빈곤과의 투쟁, 온갖 형태의 슬픔들은 참으로 가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즐거움을 한 모금 마시는 것. 천국에서 숨 한 번 크게 들이쉬는 것. 천국의 보좌 주변에 모인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형제들과 한 시간을 지내는 것이 지상에서의 모든 눈물과 한숨에 얼룩진 일생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바울과 같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3절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도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들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지극히 어렵고 심란한 지난한 삶의 여정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일상의 흐름을 끊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영광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갈증으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주셔서 지친 심신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굳게 잡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주변에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